우리 교사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교사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에 교사들은 어린이들하고 3층에서 예배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평소 주일날 우리가 교사들 보기가 어려운데 오늘 여러분이 좀 교사들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뭘 심어주느냐가 그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왜 쓰레기통이라고 하나요? 쓰레기를 담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으로 쓰다가도 거기 쓰레기를 담으면 그게 쓰레기통이 되지요. 우리 아이들이 쓰레기통이 되느냐, 꿀단지가 되느냐,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살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보지를 않았는데요.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보화가 가득 담겨 있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석함이죠, 보석함. 그죠? 예수님 안에 특별히 지혜, 지식, 이게 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부모가 늘 가르치는 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많이 배우라는 거죠.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식. 그런데 지식을 갖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지식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예요, 지혜. 가진 지식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박은 것이 자꾸 세워져야 되고 또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사들이 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품지 않게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과 이 마음에 절대로 그것이 머물지 않게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더 설명하기를 뭐냐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고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4절로 와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속여가지고 그걸 따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일이죠.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8절에서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철학이고 또 헛된 속임수가 되어지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이 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는,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고등학문이 있겠죠? 그 고등학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그거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헛된 속임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철학이라고 말한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필로소피라는 뜻이거든요. 필로소피. 대학에 가면 철학을 배우는데, 이 철학이라는 과목의 이름이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 이 필로소피는 뭐냐면 필레아, 필로스와 또 소피아,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필레아는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소피아는 지혜 혹은 지식을 말하는데, 그 얘기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꾸 연구한 이런 학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 말로 이 필로소피란, 철학이라는 말은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철학이라는 말이, 특별히 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걸, 그걸 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래 이 원어로 보면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모든 지식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사랑해서 막 연구하고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리 공부해봐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아는 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너무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를 속이는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공부를 시킬 때에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애들한테 세상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분별을 하고 그걸 가르쳐서,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생명이고 바른 길인지를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가장 귀한 보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배를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 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은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굳게 세우도록 이렇게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평생 예수님만 알고 평생 예수님만 따르고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아이들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옆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마약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마약에 이게 빠지면 평생을 마약 중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떤 중독보다도 가장 강한 중독이 마약 중독이거든요. 한번 거기에 중독되면 진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중독된 사람들은요, 평생 그 마약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아주 공짜로 주기도 하고 싼 값에 주기도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돈이 비싸지게 되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 혹은 마약 중독자가 된 사람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완전히 평생을 폐인이 돼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막았어요. 잘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약을 손을 안 대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기에 분별력이 없는데 그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한테 마약이 침투한다니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요. 요즘에는 아이들 카페가 있어요. 키즈 카페라고 하죠. 근데 거기는 그냥 놀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예요. 그래서 간식도 먹고 마음껏 아이들한테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키즈 카페인데요. 근데 그 카페란 말이 말이죠. 어른들도 쓰는 단어잖아요. 어른들이 가서 커피 마시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게 카페인데 요즘에는 그 카페라는 말을 어린 아이들이 가서 노는 것도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에는요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곳도 카페라고 해요. 스터디 카페. 그런데요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공부하러 가서 음료수를 시켜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데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음료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다가 한 명이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볼일을 보러 잠깐 자리를 뜨잖아요. 그러면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혹은 마약을 판매하는 애들이 몰래 그 아이들이 먹던 음료수에 마약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거 전혀 모르고 마약을 마시게 되고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몸이 이상해져 가지고 처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카페를 가서 음료수를 시켜 먹다가 자리를 뜰 때는 이걸 놓고 가는 게 아니고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야 돼. 언제 어떤 놈이 여기다가 마약을 탈지 모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학생 때 또 말이죠. 인터넷을 아이들이 늘 손에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데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탁 나오게 돼 있어요.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하거나 하다 보면
광고성 이런 사이트가 자꾸 내가 원하지 않아도 팍팍 떠요. 근데 거기 중에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떠가지고 아이들이 호기심에 들어가서 눌러보다 보면 처음에는 공짜로 도박을 참여하게 해주고 처음 참여한 사람한테는 돈을 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고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돈 따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도박에 빠지는데 여러분 돈이 아이들도 몇 번 하다 보면요 20만 원, 30만 원 잃어버리는 거 순간이에요. 아이들이 한 달 용돈 30만 원 될까요? 중학교, 고등학생 되는 애들이 30만 원? 아마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요. 아이들한테는 그게 한 달 용돈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면 화가 나거든요. 그럼 어때요? 이걸 또 찾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친구나 누구나 돈을 빌려서라도 아니면 집에서 엄마 지갑이라든가 이런 데를 뒤져서 살짝 돈을 빼가지고 그걸 또 해서 또 잃는 거예요. 점점 빠져 들어가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 친구한테 빌리는 돈이 조직폭력배나 동성연애자나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흘러온 돈이 아이들한테까지 흘러가게 만들어서 도박에 빠지면 마약에 빠지거나 동성연애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지금 심하게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아침부터 학교를 왔는데 벌써 마약을 하고 와서 하루 종일 마약에 취한 상태로 학교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걱정되는 일들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런 문화를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데 이미 빠진 아이들이 친구로서 같이 어울리게 되는 상황들이 이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정말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가 정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잘 받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든든히 세워서 그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그 일을 직접 해야 되는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은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로서 많이 기도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이라고 지식적으로 막 가르쳐도요, 그게 지식으로만 있으면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그것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이 내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첫째는 이단이에요. 이단.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 세상의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첫째로 조심할 게 이단이거든요. 요즘에는요 대학교에 가면 이단들의 활동이
가장 많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이단으로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 이끄는 여기에도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빠져요. 이게 왜 그럽니까? 대학교 안에서, 그 대학교 주변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자꾸 이단적인 사상으로 자꾸 끌고 가서 그들을 이단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그렇게 빠져가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중요성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믿음 위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상과 학문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속에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고 사탄의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데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고 그래서 그 거짓말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계속된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50년 전에 만들어진 진화론이라는 게 진화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은 이걸 처음부터 부정하는 이론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어느 날 아주 우연히 단세포로 이루어진 작은 생명체가 생겼는데 지금도 세상에 보면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세포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거기서부터 진화해서 지금 이 세상까지, 지금까지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되어 왔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진화론의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영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왔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진화론에서는 도저히 영혼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로만 되어진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영과 육 두 가지로 창조해서 세상 그 어떤 존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인간에서 이 영적인 거, 영을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몸, 이 물질로만 되어져 있는 이 부분만 얘기를 하면 인간은요, 개, 돼지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아주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그 진화론이 지금 어때요? 전 세계 모든 과학계를 다 진화론으로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어려서부터 진화론으로 모든 걸 배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고 또 돼지는 돼지대로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급한 것부터 점점 고등생물로 진화를 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또 인간의 영혼도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세상의 학문이 되는데, 이것이 진짜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화론을 계속 배우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세상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만들었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작은 것부터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135억 년이 됐다고. 135억 년 전, 야, 이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진화론은 그렇게 해야 자꾸 진화가 될 수 있다고, 시간에 의해서 진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굉장히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화론에 자꾸 우리가 빠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은요, 성경의 창조론과 세상에 가르친 진화론을 또 자꾸 짬뽕시켜가지고,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아, 진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버리면 이거는 짬뽕이 되죠. 예? 그러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진화론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만들다 보니까 역시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이라고 말해요. 유물론. 사람의 영혼을 부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돈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힘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자꾸 착취하면서 노동자, 농민은 참으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 돈을 못 벌고 계속 착취만 당한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영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세상이 흘러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이 노동자, 농민들을 좀 잘 살게 해주고 해방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그 사상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이 없는 유물론, 이 물질로만 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폭력을 써서 세상을 변화시켜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이제 그 진화론 다음에 나온 이 공산주의 사상인데요. 이 공산주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간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닌. 이 사람은 러시아를 완전히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었는데요. 그 만드는 과정 속의 방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폭력으로 러시아를 혁명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닌과 스탈린이라는 이 두 사람이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고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말 그대로 거기가 공산주의 사상대로 공산주의가 실현이 됐나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공산국가를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만 또 역시 과거처럼 권력을 갖고 자기들만 모든 물질을 다 소유하면서 나머지 백성들은 과거나 다름없이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못 먹고 못 살고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노동을 해서 같이 먹고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그러면서 땅 다 국가에서 뺏어가고 너는 여기서 일해, 너는 여기서 이러면서 다 일자리는 주었는데요. 농사 지은 거 다 가져가고는 겨우 배만 골치 않을 정도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공산주의 국가가 되나 전혀 백성들의 삶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요 그냥 말로만 좋은 거였지 실제로는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고 어느 누가 봐도 박수 쳐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 공산주의 사상은 전 세계 수많은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 여전히 빈부격차가 많고 못 먹고 못 살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너무나 좋은 사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 레닌은 러시아로 가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 이 사상을 또 받아들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이탈리아 사람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공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마도 하고요. 공산당에 출마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그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탈리아가 무솔리니라고 하는 파시즘이 이탈리아를 지배하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파시즘을 가진 이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의 제국주의가 이렇게 일본 세 나라가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2차 대전을 또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1차, 2차에 걸친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공산당을 만들었지만 감옥에 갇혀가지고 혁명이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자꾸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11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조용하게 혁명을 시켜야 되겠다. 레닌처럼 러시아에 들어가서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공산주의국가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방법이 아닌 또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연구한 가운데 세상을 조용하게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조용하게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11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요. 좀 글씨가 너무 작게 써가지고 여러분 못 읽겠죠?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잘 같이 읽어보겠어요. 1번 시작.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이게 첫 번째 10계명처럼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에 있는 10계명처럼 11가지 계명을 만들었는데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켜가지고 혼란을 조성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우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학교의 권위가 떨어지게 만들고 교사들의 권위를 짓밟으라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조용하게 이런 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가족을 해체하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가족을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초는 가정들이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해체시키면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무너진 사회를 공산주의 국가가 딱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같은 데를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타가소로 데려갑니다. 왜? 엄마 아빠는 일터로 나가서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더 일터로 끌고 가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타가소로 데려가서 거기서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엄마 아빠가 잘못하는 것도 고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김일성 수령이 먹을 걸 주었다고 가르쳐서, 가족이라는 것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도 감시해야 되고 가족도 비판해야 되고 가족도 고발해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요, 가족은 엄마 아빠가 잠깐 낳았을 뿐이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국가가 책임지면서 아이들 먹을 걸 주면서 이거는 공산당이 줬다, 김일성이 줬다, 김일성이 어버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다 가족을 해체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네 번째가 뭡니까?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100년 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이탈리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옥에 갇혀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계획이고요. 근데 이거를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이걸 가져가서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 이걸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현실이 됐어요. 마치 진화론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전 세계 학교를 다 평정시킨 것처럼 지금은 학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11가지 계명에 의해서 무서운 일들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시작.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를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교회를 반대합니다. 원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요, 독일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독일과 프랑스에서 성공을 못하고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가 이제 공산국가가 되었는데요. 왜? 독일과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이걸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 교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교회를 허물어야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이 보면 민족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많으면 한 서너 개 민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 민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민족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그게 통일되고 연합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민족 간의 이런 투쟁과 민족 간의 차별, 민족 간의 이 싸움이 훨씬 더 많아져서 복잡해져요.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나라의 힘이 막강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이런 사상이었고 민주적인 이런 사상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민족 국가가 이루어져도 거기서 잘 이루어지며 서로 하나가 되며 사는 부분이 많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안에 민족 간의 갈등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 구분을 자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민족 간의 이동을 자꾸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섞이면서 민족 간의 정체성이 약해지면서 이게 연합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이 동남아시아나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유럽으로 얼마나 많이 이주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오지만 그 결코 노동자로 돈 벌어서 가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요. 참 여기 와가지고 아예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 다민족 국가로 자꾸 변화되고 있잖아요. 더구나 요즘에는 우리 농어촌에 장가를 못 간 총각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일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나라 문화도 약하고 엄마 나라의 문화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혼합이 되어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지는데 이걸 깨트려야 사실은 공산주의 사상에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되는 거죠. 다음에 뭡니까?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다민족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쉬워져요. 이런 게 인종적인 차별이 생기면 이거는 범죄라고 하면서 이걸 못하게 만들어야 이제 더 대량 이주가 그리고 이민이 되어지면서 민족 전체성이 허물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경찰, 검찰, 판사 이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법으로 나라를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거든요. 경찰력이 있어야 되고 검찰이 있어야 되고 또 판사가 있어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법이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자꾸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자꾸 깨트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그러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 이 신뢰가 굉장히 지금 깨지고 있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자꾸 허물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뿌리가 어디냐? 요 안토니오 그람시의 요 11계명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강해도 이런 사법 시스템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범죄한 사람들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벌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막을 겁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 시작.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복지정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요? 아무리 힘들고 애써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성공만 하는 게 아니고 실패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기할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고 좀 그런 사람들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 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지 정책이 과해지면 사람들이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서 복지 정책을 점점 많이 써주기를 바래요. 50만 원 주던 거 70만 원 주면 더 좋고요. 100만 원 주면 더 좋고요. 좋지요. 근데 자꾸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복지병이라고 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스위스에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그냥 기본적으로 매달 300만 원 이상 주는 것을 어떻게 했냐고 국민 투표를 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그냥 일 안 해도 300만 원씩 주는 거. 여러분 이걸 투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찬성률이 높을 것 같아요? 반대율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300만 원 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이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럼 복지 정책에 쓸 수 있는 돈은 누가 만들어요? 일을 해서 자꾸 돈을 벌고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게 복지가 점점 많아지고 국민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내가 일 안 해도 그렇게 주니까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게 되면 사람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것 같아요? 인간은 죄성이 강해서요 결코 그러지 못해요. 제가 보르네오를 3번 가봤는데요 거기는요 진짜 다 국토 전체가 정글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면 과일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조금만 눈 돌리면 여기 멧돼지가 뛰어다니고요, 토끼 뛰어다니고요, 여기저기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요. 농사라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을 다 따먹고 과일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돼지, 멧돼지 같은 거 잔뜩 잡아먹고 멧돼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따다가 먹고 남은 거 이렇게 땅 막대기로 팍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멍 파서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걸 배워가지고 산 불태워가지고 화전으로 농사 짓는 걸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일부 사람들만 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일 안 해도 산에 들어가면 숲에 들어가면 먹을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가서 먹을 거 따온 다음에 그걸 먹고 나면 나머지 시간 뭐 할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 매일 앉아서 잔소리만 해요, 서로.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 얘기하면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건 뭐 너무 시간 짧게 가요. 근데 그것도 진리잖아요? 그럼 또 무슨 짓 하냐? 몸에다가 그림 그려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문신이 있어요, 온몸에. 그것도 심심해요. 그러니까 귀걸이를 자꾸 큰 거, 무거운 거 달아가지고 귀가 이렇게 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심심해서 입술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에다 자꾸 목걸이를 자꾸 해서 목을 막 자꾸 늘여 빼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시간이 많으면 건전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이 복지병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지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10번째, 시작.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언론, 이걸 조종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언론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조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알리는 그런 언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별히 이 언론의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고급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저급한 문화, 쓰레기 같은 문화를 자꾸 그 속에 집어서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TV 같은 거 여러분 보실 때 관심도 하나도 없는 거 막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꾸 안 보고 돌리고 그러다 보면 뭐니 해도 드라마가 최고야. 드라마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도 요즘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렇게 자꾸 드라마 중에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가 뭐죠? 막장 드라마. 그러잖아요. 근데 막장 얘기니 막 드라마 속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 막 자극하고 말이죠. 순간적인 짜릿함이 있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자, 보십시오. 사회를 자꾸 변화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학교와 교사 권위를 더럽히고 가족을 해체하고 어린 아이부터 성교육을 시키고 교회를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독재자들은 다 우민화 정책을 썼는데 뭐냐면 백성들을 무식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섹스나 스포츠 같은 이런 거에 자꾸 열광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은 뒷구멍에서 딴짓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스포츠에 막 빠지게 하고 섹스에 빠지게 하고 마약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세상을, 이 사람들을 다 휘어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독재 국가를 만들어가는 짓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면 이게 100년 전에 만든 거지만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다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요, 거짓된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사들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히 있어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아이로 키워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특별히 부모들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러분 성경 캠프와 또 학생회 수련회 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이들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삼창하고 교사들과 수련회와 캠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